오늘은 리마인드 설교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5%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아이폰 13도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삼성 갤럭시 이거 플립 맞죠? 플립도 나오고 굉장히 괜찮은 거 많이 나오는데 혹시 핸드폰 새로 산 사람? 네. 아마 그 자리에서 손을 그냥 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핸드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핸드폰 사면은 언제까지 기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사면 아마 한 1년 정도 기쁘겠죠? 새로운 핸드폰을 보면서 1년 정도 기쁘다가 이제 곧 이내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핸드폰이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 핸드폰이 바꾸는 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좋은 핸드폰이 또 생기면 이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쓰던 핸드폰 이제 감흥이 없어지고 좋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사면 그때는 기쁜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뻐함이 좀 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미 다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혹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되면 이 사람 만나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갈아타는 그런 친구들을 보통 이제 바람둥이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가진 기쁨은 어쩌면 되게 유한해요. 먹는 거에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은 먹으면 그냥 먹는 그 순간에 굉장히 기뻐. 스트레스도 막 풀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늘 유한하다라는 걸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막 기쁘고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조증일 거예요.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죠. 혹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냥 막 이러면서 좋다, 기쁘다, 좋아, 이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네, 주위에 그런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 꼭 병원에 가라고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서 맨날 기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똥 싸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나? 이것도 내가 이렇게 밥 먹는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잘 때는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맨날 기뻐?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근데 우리 엄마를 보니까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를 보지 못해서 맨날 쉬어. 기도하는 걸 맨날 쉬어. 아빠도 맨날 기도하는 거 맨날 쉬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거 맨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맨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보는데 쉬어요. 맨날 쉬어요. 빨간 날도 아닌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쉬어. 이런 모습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설교 예전에 들었었던 친구들은 요 5%라는 말씀 제목만 들으면 딱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혹 기억이 안 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선생님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다람쥐, 겨울, 도토리, 95%, 5% 기억나시나요? 이 정도 기억난다 그러면 여러분 난 좀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말씀에 은혜가 있었거나 제가 굉장히 잘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장 시기의 계절의 변화를 빨리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장과 백화점과 마트들. 그 물건들을 보면 계절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백화점 가거나 대형마트 가서 이렇게 옷 같은 거 보면 얇은 옷 없습니다. 파카, 패딩, 코트 이런 거 다 걸려 있죠. 그리고 한 12월쯤 되면 이제 다음 거 걸려 있죠. 봄 상품, 신상 이렇게 걸려 있죠. 여러분들 추운 겨울 되면 보통 이렇게 큰 이렇게 잠바나 패딩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고자 인터넷 검색도 하고 쇼핑도 할 거예요.
추위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두툼한 옷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잊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일러도 가동을 하고 보일러도 점검하고 막 이럴 거예요.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내 안에 지방을 축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살을 막 찌어가지고 지방을 축적해서 난 따뜻하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지금 막 먹으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다람쥐는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을 지내야 하는 다람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1년을 보낼까요?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다람쥐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 다람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람쥐가요, 봄부터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까지 계속해서 뭘 하냐면 도토리를 계속 구해요. 그것을 자기가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도 땅속 여기저기에 막 묻어두고 나무에 묻어두고 숨겨놔요.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하니까. 웬만하면 먹을 텐데 아니야, 나는 이거를 겨울에 잘 축적해놨다가 겨울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어 라고 되뇌이고 땅속에 막 숨겨놓는다 그랬죠. 묻으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도토리를 내가 지금 먹으면 내가 지금은 막 배부를 수 있지만 묻어넣어야지만 내가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어. 아, 맞아, 작년에 그 혹독한 겨울, 너무 힘들었지, 얼어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추웠어, 배고팠어, 막 이러면서 나는 지금 이 도토리를 지금 내가 저장해 넣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봄에도 걷어서 숨기고 여름에도 걷어서 숨기고 가을에도 걷어서 숨기고 묻어놓는데요. 그런데 정작에 이 다람쥐는 겨울에 뭐 하냐면 겨울에 겨울 잠을 잡니다. 한 일주일에 3, 4일씩 잠을 자요.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 깨서 오줌 싸고, 목마르면 깨서 물 먹고, 그리고 깰 때마다 뭐 하냐면 도토리를 하나씩 이렇게 먹어요. 잠깐 먹어요. 막 많이는 못 먹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작 이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어디에다 묻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95%의 도토리는 그냥 묻어놓은 채 그냥 겨울을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이 다람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에게는 그냥 5% 정도만 있으면 사는데 95%는 근심과 자기를 묶어놓은 집착과 강박과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저번 겨울에도 그랬잖아, 굉장히 이번 겨울도 굉장히 추울지도 몰라, 이거 없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숨겨놨었던, 강박 때문에 숨겨놨었던, 근심 때문에 숨겨놨었던 95%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놓은 채 다람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집착 때문에 95%의 쓸데없는 것에 휘둘려서 사는 것 아닌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몇 프로? 5%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데, 내가 95%의 쓸데없는 것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95%의 봄, 여름, 가을 내내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과 더 맛있는 음식들과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나는 현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람쥐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박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이 대학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압박과 근심 때문에,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압박과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놓치고 있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거, 지금 이 다람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현재의 지금의 기쁨을 누리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놀면서 살아, 이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지금 그러면 이 설교 듣고 난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 거야, 막지 마, 엄마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 나 지금을 누릴 거야, 막 이런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기쁨을 누리라고 하면은 뭐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여행을 가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행, 나 당장 학교 때려치고 여행 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음식을 먹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서 야 나 이거 먹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하트가 막 숫자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늘어나면서 아 그래 난 잘 살고 있어, 막 나는 그래 나는 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쇼핑을 하면서 나 이거 샀어, 명품을 샀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SNS에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멋있다, 예쁘네, 와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이거 뭐 구찌 아니야? 뭐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부러워할 만한 걸 느끼면서 그래 나는 기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자꾸 소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이거 샀어, 어때? 오 멋있는데? 이거를 누리는 거. 아 그래 나 기뻐, 부럽지? 막 이러면서 이게 기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비가, 내가 이거 사면서 이거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SNS 찍으면서 그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우리는 점점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못 사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못 하는데, 자랑을 못 하는데. 소비가 사라질 때 우리는 또다시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모아요. 그리고 그걸 쟁여둬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뒤처지고 짓밟힐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해야지 하는 그 가식적인 기쁨이 끊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다람쥐처럼 부단히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지금 시간을 죽이면서 그냥 죽어라 일만 하고 죽어라 그냥 막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놀 때도 되게 전투적으로 놀아요. 한국 사람들은 더 특별히 놀 때 전투적으로 놀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막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사님이 예견하건대 100% 전투적으로 놉니다. 전투적으로 제주도를 가고, 전투적으로 야 못 갔으니까 내가 폭발할 거야 하면서 해외를 나가고, 내가 전투적으로 모아둔 거, 이 쟁여둔 거 이거 다 써야지 하면서 막 쇼핑을 막 엄청 할 거고 막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노는 것도 일처럼 놀아요. 전쟁처럼. 이제 야 코로나 마스크 풀어 그러면 화장품 겁나 사겠죠. 막 여러분 막 찍어 바르겠죠. 못 샀던 거 여기만 가렸었던 거 여기도 지금 칠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사겠죠. 좋은 거. 우린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매여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매여 있을 텐데 그 걱정과 근심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우리가 현재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못 준다는 평판이 나는 것도 이미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걱정들이 엄청 많지 않고 사실은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는 5%의 그 근심과 걱정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외에 다른 걱정들까지 다 하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소가 되면 걱정하지 않겠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린 근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걱정을 매일같이 하는 것을 걱정하죠. 무슨 말이야? 걱정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비법은 이거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은 도토리 5%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아는 거.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내는 95%의 내 애씀과 그 걱정과 힘듦은 이제 내려놔도 되는 거구나. 그거 아는 것부터 기쁨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명품이 있는데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는데 진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진짜를 진짜 많이 사용했었던 사람이거나
그 진짜가 진짜인 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고 가짜인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진짜 명품을 아는 사람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걱정과 근심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지금의 어려움을 주는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불안하고 나는 늘 불안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는 내 인생은 늘 불안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을 평안함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좋은 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부모님도 여러분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좀 덜 먹더라도, 나는 좀 안 좋은 거 먹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내 아들과 내 딸에게는 더 좋은 거. 나는 시장표 입더라도 내 아들과 내 자식에게는 명품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걸 믿는 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요, 전도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길 걷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내 삶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요? 만나서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유혹들도 있을 거예요. 막 졸리고 막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물어보고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꿀팁. 그럼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나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어떤 거요? 보통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생겨요. 그럼 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줬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5만 원을 뺏어갔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세상에 누구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5만 원을 빼앗겼으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10만 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5만 원을 누군가에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겠거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런 것,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감사할 수 있는 리액션이 큰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거, 나에게 주는 거에 대한 리액션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줘야 될 때, 빼앗겼다고 생각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는 통로일 수 있어요. 내가 빼앗긴 5만 원이 그 5만 원으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양보해서 했었던 어떤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리액션이 큰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액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또 예비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것, 그걸 아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공통된 기준은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반비례다, 반대다. 내 삶에서 내가 가득 차면 도저히 나는 기뻐할 수 없고, 내 삶에 내가 가득 차면 도저히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내 삶에 내가 가득 차면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대신에 나는 비워지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거. 내가 너무 많아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채워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 자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어리석은 다람쥐처럼 5%만 있어도 추운 겨울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자신의 인생을 다 버려가면서 95%의 염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죠.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은 늘 감사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채워지면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하여금 더욱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아이들, 모든 친구들도 그렇지만 고3 친구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 있다면 이 찬양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리고 혹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